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되면서 마스크가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저도 간혹 집에서 내려올 때 교회 사무실에 올 때마다 마스크를 안 끼고 내려와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오다가 뒷바퀴에서 마스크 끼로 자주 올라가고 처음에는 얼마나 불편하든지 요즘은 또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 끼고 다니는 게 정말 힘드시죠? 저도 숨이 턱턱 차고 또 어르신들 금요일 날 같이 와서 마당을 교회 그 바닥을 쓸고 닦고 하실 때 보면은 계단을 몇 번씩이나 오르내리다 보면은 이 마스크가 얼마나 힘든지 마스크 끼고 다니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만 타면은 저 혼자 가면은 마스크 벗는 일부터 하게 되는 게 일상이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스크를 끼고 다니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마스크를 쓴 채 대화를 하려니까 대화도 잘 안 되고 또 전화하는 사람은 말도 잘 못 알아먹는 것 같고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문득 청각 장애우들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말을 하면은 보통 이제 수화를 통해서 언어를 전달하고 또 수화가 안 되는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말을 전달하죠? 사람이 입을 열어서 입 모양을 보고 저 사람이 무슨 말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다 끼고 있으니까 입 모양이 안 보이니까 정상인들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걱정하는 것은 저보다 먼저 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늘샘 치료교육센터의 언어치료교실이라는 곳에서 립뷰 마스크를 만들었더라고요. 처음 우리나라에 이 립뷰 마스크는 여러분들이 입이 안 보이지만은 요 입 부분이 투명하게 돼 있어가지고 사람이 말하는 입 모양을 볼 수 있도록 만든 마스크를 립뷰 마스크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이 립뷰 마스크는 입이 보이는 마스크인데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랑의 달팽이와 청각 장애인 생애 지원팀에서 이 립뷰 마스크 캠페인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마다 행정지원센터마다 전부 마스크를 무료로 배부를 해서 공짜로 청각장애인들이 오면은 기관에서 대화하거나 또 사물을 보거나 할 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공짜로 전부 다 배포를 전국적으로 다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 지자체 민원 봉사실에도 마스크를 다 비치해 두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이 민원실을 방문하면은 담당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바꿔 쓰고 민원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알고 나서 마음이 한편으로는 흐뭇한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장애로 불편한 분들을 생각하는 사람, 먼저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숨은 곳에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려는 그러한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청각장애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청각장애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는 아주 특별한 사랑의 배려를 해주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에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셔서 그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방에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오셨을 때 이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 요즘으로만 청각장애인을 말합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요구가 뭐였냐면은 이 사람에게 빨리 예수님이 안수하여서 그 사람의 병에서 고침을 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장애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수만 하면은 이 병자가 나을 줄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부탁대로 하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 청각장애인을 고쳐주시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해요? 주님의 방법대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신 방법을 주목해 보면은 그 방법 자체가 이 청각장애인에게는 정말 특별한 은총이고 은혜고 예수님의 사랑의 배려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청각장애인들이 여러 사람들이 데려왔지만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게 아니고 그 사람과 단독으로 따로 그 사람을 불러서 다른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청각장애인들을 사람들이 없는 다른 데로 완전히 분리된 곳으로 가셨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 청각장애인을 고쳐주면은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돌아가겠습니까?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게 되고 예수님의 인기는 더더욱 높아질 것이고 메시아로서 사역을 펼치시는데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사람들이 없는 아무도 없는 것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셨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청각장애인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온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 청각장애인을 예수님께 데린 것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해서 이 사람을 우리가 예수님에게 데려가서 고쳐주어야 되겠다. 그것 때문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치시는가? 그것을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지를, 맞는지를 시험해 보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각장애인은 이 사람들의, 데리고 온 사람들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수단이요, 도구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각장애인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이 일로 당신께서 더 유명해지는 그것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이 청각장애인이 지금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고통을 예수님은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고치셔서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되는 것만 주님은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저명한 철학자인 마틴 부버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한 번은 중요한 세미나의 발표를 위해서 열심히 원고를 쓰고 있는 중에 한 청년이 자기 사무실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생님께 제가 상담할 일이 있어서 잠깐이면 되는데 선생님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마틴 부버가 내일이면 연설을 해야 되는데 원고를 마지막 정리하는 그 시점에서 이 청년에게 짬을 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보게 내일 좀 오면 안 되겠나?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오늘은 내가 짬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자네 내일 오게. 그리고 그 청년을 돌려보냈어요. 그 청년은 정말 깊은 고민을 가지고 마틴 부부 선생님에게 상담을 왔는데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길로 나가서 그 청년이 그만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부부는 그 일 때문에 내가 청년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했구나. 내가 잠깐이면 되는데 그 시간 짬을 못 내줘가지고 이 청년이 죽어버리다니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그가 연설하려고 준비하던 그 연설문이 뭔지 압니까?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주제인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자고 내가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고는 연설장에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부처럼 사람보다 일을 먼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 주고 사람을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그것 때문에 후회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자기의 사역이 아니셨습니다. 결코 사람을 수단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처럼 사람을 이용하지 말고 사람을 위하려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는 일에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손가락을 주님께서 33절에 보면 그렇게 하시죠.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께서 다른 병자들을 고치실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방법이죠. 이거는 예를 들어 본문 앞에 소개된 스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와서 얼마나 간절하게 간구하는지,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그 간절함을 주님이 아시고는 병자를 보시지도 않고 멀리서 주님이 말씀으로만 해도 그 딸이 건강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청각장애인을 고치실 때는 한 번도 쓰지 않으셨던 정말 이상한 방법을 주님이 오늘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이렇습니다. 우선 손가락을 그 사람의 양쪽 귀에다가 넣었습니다. 귀를 열어 듣게 해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침을 뱉어가지고, 다른 사람, 내 침 뱉어가 다른 사람 입에 대면 기겁을 할 건데, 그죠? 여러분, 그런다 그러면 당장 손 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말이에요. 자기 침을 뱉어가 그 사람 손에 찍어가지고 그 사람 혓바닥에다가 갖다 댔다는 거예요. 더럽게 말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의 혀가 풀려서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시려는 주님의 행동이셨어요. 왜 다른 병자들을 고치실 때와 달리 주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느냐? 이 사람은 청각장애인이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못 듣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평상시처럼 말씀으로 고쳐주시면 이 사람이 듣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셨다는 것 자체도 알지를 못할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믿음도 생기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손가락을 귀에 넣으실 때, 그리고 주님의 손이 자기 혀에 닿을 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주님의 사랑의 손의 온기가 그 사람에게 느낄 수 있도록
전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온몸으로 그 청각 장애인이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신 거예요. 아마도 그 순간 느꼈던 이 강렬한 체험,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체험은 이 청각 장애인이 말을 하고 그 삶이 온전한 삶으로 돌아갔을 때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되었겠습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이 내 귀에 꽂아졌습니다. 주님의 손가락이 내 입에 대어졌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믿음의 기적이요, 믿음의 증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청각 장애인에게 꼭 맞는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의 꼭 맞는 방법으로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의 사정, 여러분 형편에 따라 다 맞추셔서 여러분에게 꼭 맞는 은혜로 여러분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손에,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손에 침을 묻혀 이 사람이 혀에 대신 뒤에 또 하나의 특별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다른 병자를 고치실 때 하지 않으시던 행동의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거기 밑줄을 끊으세요. 한 사람의 형편을 보고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고 표현합니다. 탄식하셨다는 말을 헬라어 성경에는 에스테낙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테낙센. 에스테낙센이라는 표현은 원래는 마음이 매우 답답한 상태, 다시 말해 외부 요인 때문에 마음이 무척 너무 큰 압박을 받아서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태, 에스테낙센. 그게 바로 탄식하시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딸을, 다운 증후군을 앓는 딸을 둔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다운 증후군 환자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그 외모, 여러분 아시죠? 다운 증후군 앓는 아이들은 얼굴이 거의 다 비슷해요. 지능이 완전히 전능합니다. 발달장애입니다. 성장이 얼마나 더든지 무엇보다도 지능이 낮아서 학습을 못 따라가요, 아이가. 엄마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할 만한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인물도 좋고 재력도 있고 세상에 나가면은 부러울 것 없는 엄마인데 자기 딸이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 딸아이만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눈물밖에 안 나요. 눈물밖에. 어릴 때는 아기라 그래가지고 아기는 다 그런 것 같다 하고 생각했지만은 아이가 좀 자라니까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보내야 되는데 그때부터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게 그만 싫어지. 못 데리고 다니겠대. 그 어머니의 탄식, 가슴 아파하는, 가슴이 저려오는 그 탄식, 그게 에스테낙센. 예수님이 그 청각장애인 앞에서 그 한 사람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시면서 탄식하셨던 그 마음, 그 마음인 거예요.
이 청각장애인이 예수님의 이런 자기를 보고 탄식하시는 그 마음을 얼마나 느꼈을까요? 이렇게 마음이 아팠구나. 네가 말을 못하고 듣지를 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 탄식을 주님이 그 사람 앞에서 하신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란 세 번째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 7살짜리 아이가 남을 가장 사랑할 줄 아는 아이로 뽑혔다는 거예요. 7살 나는 아이가. 이 아이의 옆집에 최근에 아내를 잃어버린 나이 드신 어르신이 혼자서 쓸쓸하게 정원에 나와서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풀을 뽑고 있는 것을 보고 이 7살 나는 아이가 그 할아버지의 마당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같이 그 사이에 같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놀던 아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너 할아버지하고 뭐 했어? 무슨 이야기 했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했던 말이 이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엄마. 다만 그 할아버지가 우는 걸 제가 도와드렸어요. 슬퍼하는 할아버지를 곁에서 우는 것을 제가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에게 최고의 위로는 그 아이의 위로였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할아버지하고 제일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나눈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청각장애인을 보시고 손가락을 넣고 손에 침을 바른 후에 혀에 대면서 예수님이 탄식하셨어요. 마치 함께 슬퍼하는 이 아이의 마음이 전해져서 울고 있던 그 노인의 큰 위로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탄식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전달되어서 누구의 위로보다도 큰 위로로 다가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울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기도드릴 때 주님께서 탄식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짊어지고 갈 때 주님께서 우리 문제를 짊어지고 주님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다 받게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결정적으로 한마디 말씀을 하셨죠. 에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죠? 열려라. 원래는 완전히 열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활짝 열려라. 이런 뜻입니다. 문법적으로는 이 명령법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문은. 그 수동태는 열려져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합해서 이야기해 보면 이렇죠. 활짝 열려져라. 이 말이에요. 에바다. 활짝 열려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청각장애인에게 에바다 활짝 열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청각장애인은 이 말을 못 듣습니다.
맞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청각장애인이 귀를 열고 싶어도 열 수가 없는데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청각장애인이 이 말씀을 듣고 의지적으로 닫혔던 것을 열라고 명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청각장애인이 귀를 닫고 있던 악한 세력, 그리고 기능이 마비된 청각세포를 비롯한 이 사람의 몸에 대해 선포하신 말씀이셨습니다. 이 사람이 듣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이 사람을 놓아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마비됐던 청각세포들이 기능을 잃었던 것들이, 몸의 기관들이 다시 살아나고 기능이 회복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많은 명령을 하셨죠.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으시면서 주님이 뭐라고요? 잠잠하라.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주님은 뭐라고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만나셨을 때는 그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그 귀신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악한 마귀 귀신아 나가라! 주님이 명령하실 때 주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청각장애에게 예수님께서 에바다 말씀하셨어요. 그 명령을 듣고 청각장애인의 귀가 열립니다. 청각이 살아났습니다.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혀가 풀려지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에바다 하셔서 우리 모두가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 교육전사를 안동교회에서 시작할 때 처음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던지, 제가 처음 소년부 아이들 5학년 6학년 아이들을 120명 되는 아이들에게 매주 설교를 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안동교회 소년부 선생님들이 12명이에요. 부장하고 총무하고 주일날마다 설교는 돌아오는데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강대산에 서는 게 두려워요. 먼 설교를 또 한 주가 얼마나 빨리 오는지, 와, 돌아서면 설교해야 되네. 죽겠더라고요. 하나님, 제게 말씀 좀 해주시소.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무슨 말씀을 하라고 좀 하나님이 큰 소리로 좀 이야기해 주소.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훈련이 안 돼가지고, 말씀 듣는 훈련이 안 되니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뭐 들어야 말씀을 하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전해야 될 말씀이 안 들려오는데 어떻게 전해요? 그렇게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요, 꿈을 꾸는데 꿈속에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막 설교하는, 그런데 그날 본문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잤는데 그날 설교를 내가 꿈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그 설교 내가 준비했던 것에서 하나님이 막 힌트를 주셔. 이게 막 무슨 꿈인가 싶어요. 생신가 이게 현실인가 이게 막 헷갈리게 꿈꾸다가도.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막 주시는 게, 꿈속에도 주시는 게. 그래서 잘 때, 어떨 때는요, 제 베갯머리 위에다가 종이하고 연필을 갖다 놓고 잤어요. 꿈 같은 거 잊어버릴까봐.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훈련이 처음에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단계를 올라가고 구절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니까 차츰
그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하나씩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입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입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고 지금까지 딱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다른 사람에게 누구에게 말해보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수 왜 믿었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왜 믿은 거예요? 매일 친구하고 커피 마시러 다니고 일하러 다니고 같이 다니면서 매일 보는 친구 그 사람에게도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한마디로 못하는 거예요. 입이 안 열리는 겁니다. 안 열린 거예요. 교회 가자고 하면 죽습니까? 교회 가면 삽니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입이 안 열려서 그 사람을 못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을 향하여 그 청각 장애인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여 에바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듣는 귀가 열리고 여러분 입이 열리고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닫혔던 것이 다 열려지는 이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에바다 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 청각장애인을 주님이 직접 찾아가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에바다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막힌 것들이 풀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말씀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이 풀려지고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입이 열리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입이 열리게 하옵소서. 찬송의 능력과 입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든 삶에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고 열려지는 축복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귀신의 내뱉비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도 영화로운 나라와 님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한금 드리신 분 있습니다. 11조 양병갑 장로님, 김순태 근사님, 홍경숙 근사님, 박규화 청년, 박찬보 장로님, 이유림 근사님, 이미자 근사님, 최무영 집사님, 김화희 집사님, 윤칠선 집사님, 곽대성 집사님, 최참희 근사님, 임현희 근사님, 근효구 성도님, 월사금금 6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남현 집사님, 서병은 근사님, 감사한금 이복수 집사님, 모든 것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박현숙 집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강영식 집사님 교회 나올 수 있는 믿음 주신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지켜주십시오. 박장용 집사님, 월사금금 전춘자 근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순출 근사님, 박순출 근사님 감사합니다. 월사금금 김남희 근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호락 집사님 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최근식 집사님 신방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병일 집사님, 오기 근사님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강윤은 근사님 걸어가신 하나님 6월달도 범사가 형통케 되고 평탄케 하옵소서. 양병갑 장로님, 김순태 근사님 항상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정대수 장로님, 손상일 근사님 6월 한 달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교회 가는 일들 주 안에서 형통케 하옵소서. 임면희 근사님, 한재근 전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강영식 집사님, 월사금금 박경원 목사, 김지연 사모, 월사감상금 김인권 집사님, 월사금금 신봉길 오순자 신재나 신지혜 최강훈 성도님, 선견금 손영주 근사님, 이복수 집사님, 김화희 집사님, 최무영 집사님, 이미자 근사님, 윤칠선 집사님, 양병갑 장로님, 김순태 근사님, 임현희 근사님, 건축원금입니다. 양병갑 장로님, 김순태 근사님, 김화희 집사님, 손영주 근사님, 이복수 집사님, 이미자 근사님, 최무영 집사님, 윤칠선 집사님, 곽대성 집사님, 최참희 근사님,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주 이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불러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고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시간 성도들의 마음과 믿음과 정성을 들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정헌금, 주일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삶에 늘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주시고 이 6월 한 달도 건강의 복을 주셔서 성도들의 기업과 일터가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온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10분의 1이 하나님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드렸사오니 주여 이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삶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이삭에게 100배나 더하셨던 축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셉처럼 형통한 복이 있게 하시고 삶에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한금을 드렸습니다. 월사금을 드립니다. 신방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지켜주심을 바라고 기도하며 드립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기를 구원 얻기를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해서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정성과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를 새롭게 아버지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모읍니다.
믿음으로 모읍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 성전에 역사하셨던 영광이 이 금장교회 성전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견금을 드립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드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아가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온 성도들의 삶이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아름다운 꽃으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삶의 소원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주의 제단의 아버지 청소하며 또 섬기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의 복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예배위원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교회 여러 부분의 믿음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다 기억해 주시고 이 한 달 동안도 맡은 일에 충성되게 쓰임받고 주님의 오직 영광만 나타내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만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오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고 또 우리 예배 시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오늘 현충일이죠. 여러분들이 또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는 6월 달을 맞이하면서 호국 보훈의 달에 참전 용사들을 우리 지역의 현곡면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한 분 한 분에게 위로하고 또 선물도 전달하고 그렇게 호국 보훈의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 파악해 놓고 있는 것 외에도 혹시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참전 용사들 있죠? 6.25 참전 용사들이 계시면은 그분들도 알려주시면은 저희들이 또 선물을 준비하고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6.25 참전 용사들이 벌써 90이 넘어가시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어릴 때 15살, 그죠? 이렇게 학도병으로 갔더라도 그분들이 거의 다 80 후반, 90대 이런 분들이에요. 찾아가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작년에 갔던 분들 제가 전화해서 쭉 파악을 해보니까 또 두 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런 병원에, 요양원에 계시고 이런 분들이 있던데 그분들 건강하시도록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순국 선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그들 가족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 백독 대행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 주간에 90독의 최참희 권사님 2도 가셨고 91독의 최근식 집사님 3도 가셨고요. 92독의 배양자 장로님 4도 가셨고 93독의 양병갑 장로님 7도 가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100독 몇 독 남았어요? 다 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름이 아직 안 올라가신 분들 더 열심히 더 읽으셔서 같이 우리 한 해 동안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우리 성경을 읽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계속해서 신방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방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또 전화도 해주시고 우리 집에 신방해 주세요 하고 해주시면 제일 이쁩니다. 제가 전화하기 전에 해주시면 더 좋죠. 그렇게 해서 계속 신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코로나 안전수칙 잘 지켜주시고요. 또 우리 지금 계속해서 백신을 맞고 있죠. 백신이 많이 이제 맞고 있는 중에 있는데 어르신들
우리 교회 맞으신 분들 계시고 또 몸이 좀 힘들어 며칠 동안은 굉장히 힘들고 한데 저도 맞았어요. 우리 장로님이 자녀 백신을 내가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해 주시겠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지난 목요일 날 저도 1차 백신을 맞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팔이 아파요. 뻐근한 게 어제는 그저께는 둘째 날은 열이 많이 나서 타이레놀을 먹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좀 먹었어요. 그랬더니만은 몸이 많이 안정이 되던데 여러분들 또 맞으시는 분들이 잘 이상 반응이 안 나타나게 잘 맞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에바다 하셔서 모든 것이 열려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금장교회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이들의 일터와 기업 가운데 또 이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